오늘의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투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변화되기 전에는 생업을 위해서 단순히 살았었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들은 생업을 가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면서 그들은 가감히 생업도 버리고 이 예수라면은 나의 인생을 맡겨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이끌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릴레 어부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세리 마태와 같이 세금 징수원으로서 동족들의 비판을 다 받던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나온 시몬도 있었고요. 이렇게 중심부에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업도 버리면서 쫓았던 것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한 신분 상승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꿈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형성할 때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는 그 권력자를 대신해서 우리는 새로운 권력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하여서 외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좌절하고 더 이상 자신들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그들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은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임을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삶의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자 온 세계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날 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요, 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병자를 이제는 그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불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베드로라도 나타나면은 그 그림자라도 덮었다면은, 그 그림자가 덮는다는 것은 큰 은혜와 권능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그 그림자라도 이 환자를 덮는다면은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고대하면서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 그 성도들이, 아니 사도들이 행한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든지 잘 나갈 때 보면은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들을 놔줬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잡혔을 때 다시 놔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라고 위협하고 지금 풀어줬어요. 별 죄가 없으니까, 무죄하니까 그렇게 협박하면서 풀어줬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주로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오경인데 이것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종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인데 사두개인입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회가 70인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또 장로들도 있고요. 이렇게 장로들은 이스라엘 그 각 지역의 그 리더들입니다. 주로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종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왔습니다. 사도들은 재차 포기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합니다. 이 변화된 사도들은 더 이상 인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성전 동편 솔로몬 행각에 또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와라 제발, 이 사도를 제발 잡아와라. 그래서 다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다시 또 이역과 협박 가운데 이 공예 앞에서 막 이렇게 이역과 협박을 하는데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로 인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이제 굴하지 않아요. 이 변화된 사도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놀라운 삶과 신앙의 변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이 사도들의 이 예수에 관한 증언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마리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가마리엘은 이 바리새인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큰 학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학교는 샴마이라는 학교입니다. 좀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힐렐이라는 학교예요. 양대 산맥입니다. 샴마이와 힐렐이 예루살렘의 양대 산맥인데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마리엘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교법사입니다. 교법사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법사인데, 즉 율법학자, 더 나아가면 율법 박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 6명의 라반이 제일 높은 율법학자를 라반이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라반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사람도 공예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원인데, 바리새인이니까요. 공예원인데, 바리새인으로서 공예원인데, 잠깐만 이걸 우리가 좀 판단해보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반해서 자신들의 뭔가를 위해서 지금 꾸며가지고 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사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이 드다는 자칭 예언자고 내가 뭐 여호수아고 엘리야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명이 그 사람들 드다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은 드다는 자살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늘 가마리엘은 지금 400명이 추종하고 따랐던 그 드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갈릴리의 유다예요. 유다는 AD 6년에 수리아 총독,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총독인 설데시우스 키리니우스에 의해서 두 번째 호적이 멀어질 때, 호적은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총독이 인구조사를 할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노마의 세금을 낼 수 있느냐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노마에다가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열심당의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합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반란은 이 노마에 대한 반란은 곧 진압되고 그 운동은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일은 거기서 그냥 반란군에 진압되어 끝났듯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마리엘은 드다와 이렇게 갈릴리에 있는 유다의 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인간의 일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너희가 심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만약에 이 사도들이 한 일이 인간의 사역이면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역사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가마리엘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봅니다. 가마리엘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유대교의 최고 중심에 있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던 교법사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마리엘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모가 아파서 이제 뭐 키모를 여러 번 맞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에 가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가 있을까? 이 스태프들을 보면서 친절하고 잘하기도 합니다만은 일하는 가정 속에서 실수들을 합니다. 불안하죠. 이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인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완전함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의사들, 간호사들, 이 스태프들이 일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전 굉장히 불안해요. 막 실수들을 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데요. 이 과정을 겪고 현재까지 중간 결과를 보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정금을 단련시키듯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단련시키듯이 정금과 같이 일하고 계신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사역 대표적인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창세기 10장 8절에 인류 최초의 용사 니므롯에 의해서 건설이 됩니다. 그들은 권력이 생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용사인 니므롯에 의해서 이 바벨 그 땅에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니므롯은 새로운 성읍을 짓고 이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리고 그 탑, 망문을 높게 쌓아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자. 인간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권력의 정점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을 흩으시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편만하라. 그리고 다 퍼져서 살아. 그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그 바벨탑은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도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국가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가지 못해 쇠퇴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노마 어떻습니까? 천년의 노마가 지금 존재합니까?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이 인간의 사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벌인 일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멸망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 멸망합니다. 어떤 인간의 이념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영광과는 달리 고통스럽게, 초라하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고난으로 시작합니다만 고난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먼저 잘되고 우리가 부귀하고 영광스러우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2012년도 12월 3일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 제가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전철 안에서 보게 됐습니다. 일이 있어서 제가 맨하탄에 나갈 때, 제가 뉴욕시에 살 때입니다. 2012년도의 일이에요. 맨하탄에 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뉴욕 포스트를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읽으려고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표지를 보고 저는 너무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너무 쇼킹했어요, 저한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커넬 스미스, 그건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교가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기 때문에 잘 아는 곳이에요. 이 커넬 스미스 역에서요, 이 한국 사람이 계셨는데 김기석 집사님이십니다. 퀸스의 한인교회 한인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김기석 집사님이 서 계셨는데, 영신이 이상한 그 흑인이죠. 이름이 나인 데이비스라는 흑인인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뉴욕시 가서 이 지하철 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간혹 그러죠. 그냥 밀어버려요. 조심하셔야, 지금도 그러십니다. 정말 여행 가실 때, 뉴욕시에 있을 때, 기차 탈 때요, 그 전철 들어올 때 거기 있지 말고 저 벽에 붙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인 데이비스라는 그 흑인이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석 집사님이 철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한 10몇 명이 있었는데요, 우마 아빠시라는 뉴욕 포스트의 그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사진 기자인데요. 마침 우마 아빠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석 집사님은 이렇게 쳐다보고, 열차 쪽을 쳐다보고, 그 사진을 제가 평생에 찍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고 열차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달려가면서 찍는 거예요. 더 가까워 찍기 위해서 우마 아빠시는 찍은 거예요. 그것이 표지가 돼가지고 뉴욕 포스트에 실린 겁니다. 우마 아빠시는 그것을 찍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찍으면 나는 퓨리처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지금 프리랜서 기자로서 이 사진, 이 장면을 포착해서 찍은 것은 나에게 준 절호의 기회다. 내가 퓨리처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중에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다 붕괴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지 사진부터 찍느냐. 우리 다 붕괴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우마아빠씨는 변명합니다. 기자로서의 임무는 이것을 포착해내는 것이 그리고 찍어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성 여러분, 결국 그 김인석 집사님은 그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인간의 사역은 퓨리처상을 봅니다. 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오늘 가마리엘은 계속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사람들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너희가 어떤 논리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의 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찌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도들의 이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서 멈춰집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은 당시 과거에 끝난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은 살아 있어서 역사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능력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도들은 결국은 이 공회원들이 죄를 찾지 못하고 그 가마리엘의 철저한 냉철한 논리와 그 말 앞에 그들은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그냥 채찍질하고 놔줍니다. 그들은 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고 고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모욕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그 고난받고 감옥에 투옥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공회 앞을 떠나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알바니 평강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인간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긴박성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복음의 긴박성이 지금 우리 심장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나서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의 이제는 친목 단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대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거 가슴에 모세의 십계명같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같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는 여건상 못 가더라도요, 기도하고요,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요, 또 거기까지 못해도요, 여러분 서 있는 그곳, 이 알바의 땅에서 여러분 서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 일터, 사업장,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채찍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기독교와 멀리 행해져 나갈 때도 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설파할 것이다, 전파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지금 들어오시면은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사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쓴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찌들면 안 돼요. 힘들다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즐겁고 기쁘고 예수로 인해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가관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도들 보세요. 이 사도들 보세요.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학자, 신약학자 제레마이에 의하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 2,700명이 기독교로 귀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2,700명 정도가 기독교로 귀의했다는 것.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참하면서 승리의 분기에 분기를 드시고, 우리 교회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